찬송가 38장 함께 부르시고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닫는 대로 실천하며 살고자 했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부족한 인간의 힘으로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당으로 나왔사오니 부족한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지난 한 주간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육신을 강건하게 고쳐 주옵소서. 죄로 인해 심령이 억눌렸던 자녀들에게는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함께 부르십니다. 큰 영광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능력만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나 주를 기리고 저 성경을 다시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덕을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26번 시편 50편입니다. 성시교도 26번 시편 50편 화면에 있는 거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을 위해 너를 청하기는 아니하리니 네 거룩한 전대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짐승과 우상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너희에게 드리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나신 이에게 너의 재물을 바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죄를 멸하려 하셨는데 저희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모으고 싸우며 살았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며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웃의 재물을 탐하며 음란과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악 중에 먹고 마시던 우리의 삶은 이 땅 위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정함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미하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남정희 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목마른 신령마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소서. 하나님은 깊이 하나님의 기쁨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와 자비의 하나님, 너희는 은혜를 받으며 살면서 교만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소리를 말씀보다 가까이 하며 기도보다 명령에 사로잡히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소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가 하나님의 뜻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경외와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세계 속에 잡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의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게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위해 굳게 서서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불로 충만하게 하셔서 전도와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중보 기도로 세워주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지역 사회를 보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걱정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을 강한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지친 영혼들을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병마와 경제적 여러 어려움이 신앙의 시험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의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감당치 못한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내 승리의 감정을 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쪽 2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주보에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으면서 함께 묵상하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나름대로 참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 귀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이 무엇인가 귀한 것은 찾고 또 찾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또 어떤 사람은 명예로 그것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요로 그것을 찾고 또
또 쾌락이다 생각해서 쾌락을 찾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 이 모든 것이 귀한 거다 해서 그것을 찾고 또 찾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문득 여러분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과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닌가,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겠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밭의 감추인 보화, 이 비유와 참 유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유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이 감추어졌던 보화는 전혀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우연히 발견됐던 보화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함께 44절을 읽어 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옛날에는 이 전쟁이 많다 보니까 보화가 생겨지면 땅 속에다가 감추어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전쟁이 일어났든지 또 갑작스럽게 어떤 변고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감추어졌던 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마치 이제 없었던 일처럼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침 그 어떤 사람이 감추어졌던 그 보화를 갑자기 우연스럽게 발견이 됐던 것이죠. 의도적으로 보물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내가 막 이리 파고 저리 파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보물이 발견되어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밭을 파다가 땅을 파다가 전혀 상상치 못했던 보물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럼 이 예수님께서 이 보물을 이야기하신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농부가 예상치 못한 가운데 보물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갑자기 우연스럽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보물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겠다고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찾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천국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믿고 나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의 이 말씀은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목사가 된 다음에 이 말씀이 저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5절 이 말씀입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에 저희 부모님이 이미 목회자로 서원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너는 목사가 될 거야 이렇게 서원을 했고 그 기도 가운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어린 시절에 뭐 어떻게 전부 많은 기억은 없지만 제 기억 속에 한 가지 아직도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은 초등학교 한 5학년, 국민학교 5학년 정도에 그 당시에는 제 고향 양산교회에 부흥회가 그 주변에 여러 교회가 있었고 또 여러 교회들마다 이제 부흥회가 열리면 늘 찾아가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었습니다. 그때도 부흥회가 열린 그때였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밤에 이제 부흥회 참석을 하고는 집으로 가셨습니다. 뭐 며칠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어린 시절에 철야기도 마지막에 부흥의 순서는 늘 기도 순서로 끝나게 되는데 철야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이미 집에로 가시고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새벽이가 돼서야 이제 겨우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또 이제 집으로 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바로 그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가 아직까지도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는 예수를 알지 못했었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소명 가운데 그렇게 자라오면서 바로 그런 은혜를 입었고 그것이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 연합회 영동 학산 이제 그 중고등부 연합회 수련회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미 몸이 조금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 목의 편도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수련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용화 그 조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침에 차가 한 번 없고 저녁에 한 번 있을 버스를 타고는 이제 그곳에 도착을 했지만 그날 저녁부터 몸에 열이 나면서 이 목의 편도에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손을 올렸다가 내 목에 만지고 올렸다가 만지고 하면서 아마 밤새도록 목사님 사택에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벽 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 수련회를 마지막 날은 저도 알지 못했던 은혜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에 이제 지면서 제가 연극을 또 같이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십자가를 이제 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연극으로 졌지만 그 은혜를 또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군대를 가게 됐죠. 근데 그 군대에 가서 하나님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앞으로 신학대학을 갈 거냐 말 거냐, 가야 된다 이런 생각만 있었던 상황에 군 입대를 했고 기술병으로 입대를 하면서 이제 일병 마지막 때 상병이 되기 전에 이제 군종 사단 군종병으로 파견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제대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거는 그냥 뭐 이거보다는 이 말씀으로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하는 이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종병으로 있으니까 교회에서 매일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8월 8일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바로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이었던 것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 앞에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고 이제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제 제대 후에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이곳에 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며 또 말씀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이미 부모님에 의해서 서원했지만 어린 시절에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이런 믿음 가운데 그러면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면서 결국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또 말씀드리면서 또 함께 드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하는 것이죠.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4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주 장사가 있었는데 그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계속해서 좋은 진주, 값진 진주를 찾아다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오늘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44절에 있었던 이 말씀은 그냥 우연하게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면 이 사람은, 이 장사꾼은 계속해서 값진 진주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값진 진주가 어디 있는지를 계속해서 찾아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찾아다니는 사람이 어느 순간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주가 어떻습니까? 우리 이 충청도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해안가도 없기 때문에 이 진주를 잘 보기가 어렵고 또 그 진주가 이제 가정의 하나의 장식으로 또 하나의 귀중한 보물속으로 간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진주는 비정상, 조개들을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석회질이 응고되어 이루어졌던 탄산 칼슘이 주성분입니다. 이게 이제 진주의 성분이지만 15세기에 다이아몬드가 연마되는 것이 개발되기 전에,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진주는 대단한 보석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좋은 것들이죠. 천연산이었기 때문에, 천연산 조개에서 드물게 생겨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진주를 본다는 것은 대단한 희소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10만 3천 개의 조개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5,000종의 조개류가 진주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만 5천이 있었던 것 중에 15,000 정도가 이제 조개를 만들게 되는데 특별히 1,300개 종류에서 생성된 진주가 값진 진주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양식 진주도 있고 모조 진주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진주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성되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이 진주가 나오기 위해서는 조개 속에 들어간 한 알의 모래알이나 이물질이 조개의 분비물을 내어서 계속 그것을 싸고 싸는 이 역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살만 있었던 그 조개 속에 모래 하나가 박히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개는 그것을 아픈 것을 그냥 그 아픈 거를 자포자기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품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살 속에 박혀있는 모래나 이물질을 분비물로 계속해서 싸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고 가장 좋은 그 진주가 그 조개 속에서 천연산 조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조개가 아픔을 인내하지 못하고 절망하여 사는 가운데 포기해버리고 버렸다면 아마 이 조개는 썩어 버렸을 것입니다. 이 진주는 자신에게 닥친 이 어쩔 수 없는 고난을 피와 땀과 눈물을 이기고 낸 승리, 어떻게 보면 그 승리의 결작품이 진주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주는 당시에는 하나의 장식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오늘날에는 하나의 보석으로 또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방 국가에서는 진주가 순결과 정결을 상징하는 여성들의 귀한 장식품이기도 했고요. 또한 이것은 고난과 승리를 싸워 이겼던 승리의 상징으로 보여지기도 했고, 오늘날에는 금전적인 또 이런 가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고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시간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진주를 생각하면서 결국 이 진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말씀의 길이고 생명이고 또 은혜가 있는 이 진주는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범사에 협력하여 유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열심히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이 진주처럼 쓰임받는 또한 아름다운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4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다닌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를 권력으로 구하기도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지식과 명예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또 살아가는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찾는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 진주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저 애굽 땅까지 가게 되었고, 또 많은 그 홍해를 지나서 그 지역에 엄청난 지역을 다니면서 좋은 진주, 값진 진주를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열심히 여러분 이 일을 구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열심히 우리는 공부는 열심히도 해야 될 것이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농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복숭아 농사가 됐든 포도 농사가 됐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때에 우리는 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열심히 사는 자가 성공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 모두 이 진주 장사와 같이 열심히 사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진주의 가치를 알게 되고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이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가치 있기 때문에 발견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옛날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진주를 서양 사람들이 주는 껌이나 초콜릿과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왜? 그 가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가치를 모르면 허송세월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또한 불효를 하고 맙니다. 사명의 가치를 모르면 게으름을 피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46절 함께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순간 이 진주 장사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고 그 진주를 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의 우리 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현대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일부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일부는 예금으로 가지고 있고 일부는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안전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진주 장사는 이 진주를 발견하는 그 순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이죠.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더 이 진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소유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분명히 이것을 다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값을 지불해야 될까요? 천국은 바로 부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배운 사람들만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상의 강도와 같이 일평생 동안 죄만 지었던 사람도 얼마든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상인은 자신이 발견한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 전 재산을 팔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가 발견한 가장 값진 진주가 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조그만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전 팔았다는 거 참 대단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보다 더 많은 것을 못한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 바로의 궁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를 하며 가장 값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참 1928년에 미국의 공황, 대경제 공황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참 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고 또 실업 문제나 모든 일에 힘든 상황이 대단한 대공황이었습니다. 그때 조지 베벌리 쉬아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조지 베벌리 쉬아라는 이 청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가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는 이제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이제 때마침 시카고 방송국에 전속 가수를 뽑는다는 것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무려 그때 1,500명이 전속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그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인원 가운데 이 베벌리 쉬아라는 이 사람이 당당하게 시카고 방송국에
1등으로 이제 당선이 됐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가 자기가 10년 동안이나 애송했던 밀러 부인의 성시 하나를 그에게 읽어보라고 주었습니다. 화려한 가요계에 데뷔하는 일이 아들에게 염려가 되고 그 장래가 불안해서 이제 어머니는 자기가 애송하는 시를 아들에게 건네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슈아라는 이 청년이 그 시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피아노 앞에 가서 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을 하며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 시의 내용은 바로 이런 시였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바로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찬송가 94장, 바로 그 94장을 그가 작곡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는 다음날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슈아는 자기의 결심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악적인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는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이 보장된 가수의 길을 다 버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헌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 이후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 전 세계에 가는 곳곳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하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고, 우리나라에도 1973년에 바로 이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 함께 오셔서 그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암스테르담에 대규모 전도 집회가 열렸을 때 이 슈아 할아버지는 굵은 저음 목소리로 이 찬양을 또 한번 부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슈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갈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갈채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이 슈아 할아버지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참 진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보화보다도 더 귀한 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세상에 부질없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진주 장사와 같이 우리 주님을 열심히 구하십시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주님과 함께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자신이 진주와 같은 보배로운 존재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값진 진주는 우리 주님에게 비유된 것이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우리 농촌에서, 우리 양강에서, 우리 마을에서 여러분이 진주와 같은 보배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개와 같이 사셔야 됩니다. 부드러운 삶 속에 모래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 박혔다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빼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조개는 그렇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끝까지 참아내고 혼신을 다해 자신의 액체를 품으면서 결국은 감싸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름다운 진주로 바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진주가 그렇게 쉽게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거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인내하며 참고 열심히 진주와 같은 보석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진주를 좋아하면서도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은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값진 진주를 생성해내는 이 조개와 같이 어떠한 시련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내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사시고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값진 진주가 되시는 주님만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보배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 마을에서 칭송받는 사람들 되십시다. 또한 조개와 같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내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이 진주 장사처럼 가장 값진 예수님만을 추구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구했다가 그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모든 소유를 팔고 그 진주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천국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태어나면서 아니면 이제 이웃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비상 간섭으로 특별한 대우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곳에 주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기쁨을 더 마음에 간직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이제 남은 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좋은 진주를 구하고 이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다 모든 소유를 팔고 얻은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주의 성도들이 날마다 천국을 발견하게 하시고 천국을 체험하게 하시고 천국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우리 남정희 원사님 봉헌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을 마음 봐버리고 세상 사랑과 어렵네. 주 예수 보아도 위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열심히 주님을 찾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행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천국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육신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속하신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 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심장과 담량과 폐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손과 손등과 어깨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며 달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생각하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전도 편지가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읽고 믿고 주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영동에 국제적인 큰 행사 엑스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행하는 군수와 모든 진행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많은 교회가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나누고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혀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교회에 객지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저들도 고백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진주를 구하고자 찾고 나갔던 이 장사꾼처럼 우리도 찾고 찾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되 예수를 발견한 우리들이 이제 그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된 진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 마을과 가정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진주를 발견하고 그 진주의 발견의 기쁨 속에 주님만을 찾고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